하나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면 우리는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십자가면 사랑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어땠느냐? 정치범이나 강도 등과 같이 중한 죄를 지었던 범죄자들을 처벌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당시에 땅을 모태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와 같이 땅에서 벗어나서 공중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진다 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 형틀에 달려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와 그리고 또 형벌의 이 형틀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사랑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미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빠져 우리는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처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참함 속에 사단의 종로로 돼서 마지막 일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바로 지옥으로 끌려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도말하여 바로 대속해주고 우리의 죄를 다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피 흘려 죽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십니다. 바로 없애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히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2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더욱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죽으셔서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남에게 선도 베풀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 해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나 무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인입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용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 옮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 복음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이면 8장 38절로 39절이면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묶으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천사도 마귀도 세상에 있는 권력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영적 세계에 있는 어떠한 세력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사들이 와서도 마귀가 와서도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그리 영적인 어떤 것보다 더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내가 베풀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벌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내가 원수 되었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길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만세 전에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 십자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님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 주신다는데 어느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을 나갔다는 겁니다. 민정사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또래의 한 소년이 거지 형상을 안고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왕자인 자기 나이인데 헌 옷을 입고 손은 다 터져 있고 얼굴은 정말 터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가던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거지를 오라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 거지가 왔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그 바로 거지를 향해서 왕자가 눈을 들으라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가락자를 끼워서 빼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왕자님,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자님과 저 고귀한 분은 받을 거 그것을 끼면 아름답지만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추합니다. 이것을 끼워도 어울리지도 않고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겠어요. 그때 왕자는 그 가락자를 쳐가면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니까 그냥 받으면 된다. 라겠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단지 자기 가락지를 빼어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받을 면목이 없고 그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그것을 두 손 모아서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락지는 자기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서 너희 죄를 씻어 주었다. 너희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실현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자격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이 무엇입니까?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이는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리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이 죄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야 되고 대신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나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늘 그와 같이 해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복잡한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만드셨습니다. 요즘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어도 우주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 다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와 같이 창조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 짊어질 수 있어?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십니다. 그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같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 땅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죄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바로 대신 예수님 치러준 죄값의 치름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는 도말되고 없어진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용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해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도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허물도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채찍은 바로 무릎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납덩어리로 만들었던 이 꼬챙이와, 그리고 또한 날카로운 동물의 뼈를 그곳에 정말 이 채찍에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채찍을 가를 때마다 온몸에 그 납덩어리나 그리고 뼈가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다시 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시고 또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기까지 이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발과 양손에 바로 그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았습니다. 대신 아파했습니다. 대신 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육신이 하나도 보존되지 못하도록 정말 이와 같이 육신이 다 찢기고, 그리고 다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상에서 치료주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고난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고난도 짊어지시고, 예수님 대신 고통당하셔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도 고통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그리고 능력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평강 주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이유도, 어렵고 저주받고 침뱉음 받은 이유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것을 치료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 중한 죄도 짊어진 걸 믿으면서 우리의 고난 짊어지셨대, 우리의 질병 대신 치료주셨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대신 덮어주셨대. 이 사실은 잘 안 믿어요. 왜? 현실에 내가 병이 있으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이 저주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차해진 것은 그래 믿기가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요, 믿어지가 않습니다. 왜? 현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쉽다는 걸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더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역경도, 우리의 저주도 예수님이 짊어진 걸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 번째,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에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도 뜻하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을 건, 또 마귀의 사단에 조종되는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 것들, 세상의 권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도말하시고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된 우리는 공주 권세 잡은 마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아래에 있으면서 결국은 세상을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끌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의 죄가,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빈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다니면서 바로 저주와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까 죄가 내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 내 삶에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도말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없으면 쥐가 달아나듯이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나를 정말 잡고 이전에 좌지우지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정말 이와 같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한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망 것을 물리치시고 죄악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되겠으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보낼 텐데 그가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생각나고 가르치게 할 거라겠어. 또 요한계시록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도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다. 누가? 세상을 이긴 주님이, 마귀 권세를 이긴 주님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주님이 네 안에 오셔서 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를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7절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장애가 있을 때 기도하면 장애를 제거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부여잡고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 승리 주신 우리 주님, 나를 도우셔서 지금도 승리하도록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 주님이 힘주셔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힘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자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내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랐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도와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바로 어려움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질병 속에서 기도하면 물리쳐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을 때 기도하면 주님에게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이기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깃발을 보면요, 십자가입니다. 하얀 그 전의 십자가인데 연유는 그렇습니다. 1219년도에 웰턴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갔습니다. 정말 이길지 질지 모르는 막막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줬냐? 갑자기 붉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영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승리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전쟁했는데 하나님의 승리하듯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깃발이 하얀 천에 그리고 또한 빨간 바로 십자가를 그려서 깃발로 국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가면요,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느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서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어떻게 이렇게 삶에 어렵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남편도 이와 같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느냐? 네 남편 환자야 라고 합니다. 그렇죠. 환자는 아무것도 못하듯이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 자녀들 학비도 제대로 대주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가서 일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일거리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당신은 정말 일거리를 얻기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찾은 결과 남대문 시장에서
그 한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나 일을 주었으니까 늘 감사하지라고 하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알코올 중독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둘째가 지나고 셋째가 지났습니다. 한 3년이 지날 때쯤 되어서 그 가게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설상갈상으로 그 주인의 암이 발병해서 암병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발견된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주인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종업원 집사님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더 이상 가게에 출근할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자네를 지켜봤는데 3년 동안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평생 동안 일구었던 이 사업장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했는데 당신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을 잘 이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형편 잘 아는데 이 가게 맡아서 운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100만 원씩 11조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1000만 원씩 11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이 가게를 인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또한 정말 사업가로 그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술도 끊고 믿음 생활 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은 술주정입니다. 자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주렁주렁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이 믿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삶을 역전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간절히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대적할 수 없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것에 물리치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장애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질병도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